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셔저의 마음이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한 주가 되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제가 사모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좋은 소식, 가스펠, 기쁜 소식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우리 이양옥 권사님, 유형렬 장로님께서 딸의 교회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아마 구역에도 그 제목을 주셨는데 드디어 그 아이에게 아이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들이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의지와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선포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물을, 평화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좌우 있겠지만 현재 나에게 먼저 또 옆 사람에게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저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는 이웃 교회 장로님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축도를 맞아서 아침에 이렇게 다녀오는 길이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예식장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양쪽 다 항준직인데 왜 예식장에도 결혼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옆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이랍니다. 그래서 스몰 웨딩부터 시작해서 자기끼리 결혼하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결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원해서 만들어질까요? 부모가 낳았고 잘 키워서 만들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의 날과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무너질 줄 알아서 아담하고 둘이도 무너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가 있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지만 둘이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혹 방황하고 혹은 타락해서 떠나가는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이룬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약속하에서 만드신 게 결혼입니다. 근데 그 결혼을 누구 앞에 해야 된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업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떡하냐, 우리 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옆에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저 제주 컨벤센터에서 이미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 사람을 쳐다보니까 당신도 만만치 않아. 당신 아들 둘 딸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호적을 확 파버릴 거라고. 근데 요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자꾸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항준직적 목회자들이 이제 이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연하게 여길까요?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정말 당연하게 여길까요? 우리는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겠지, 사랑하겠지. 정말 용서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용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예수님을 택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사비에 팔고 돌아왔는데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격지에 빠져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택했지만 택한 사람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하셨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시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로 없다 여길 수 있도록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의 마지막 단계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율법의 종알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원하는 세상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성경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셔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개념으로 살면은 제가 감히 장담 못하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서면 거의 99.9%는 천국 못 갑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저 소리 전모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말씀한 기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또 목회자가 교회를 짓는 일에 많은 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지금 철저하게 망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짓은 참 이스라엘 이야기했던 나다나엘조차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고 베드로와 나머지 6명 함께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할 때 믿지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도 옆구리 창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영인 줄 알고. 그러나 보여주고 할 때 그들은 놀라워 기뻐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도마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7일 전에 예수를 만나고 보았다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가 손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옆구리에 창자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했더니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어떤 격려 차원도 있지만은 비교 차원의 설교는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났고 기적과 체험을 하고 무리를 걸어보았던 베드로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본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난 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누가복음 5장에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거든요. 특히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 그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세월이 3년이었고 어쨌든 간에 그의 큰 고통과 아픔인 십자가의 고난도 지나가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들이 여기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한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지만 믿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과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셔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바운더리에서 여전히 물고기 잡으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건 맞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7명의 제자들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불러주실까? 특히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도망가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서도 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가실 때에 그래도 십자가 아래까지 다가가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주님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를 향해 성경에 아무도 지우지 못하는 성경에다가 주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주 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유기적 사상이면 정말 예수님이 그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자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덕이 있다면 그래도 이 요한에게 자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주 오지 않고 성경 말미에 보면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세 번째라고 그럽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남기셨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함이 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선교사님은 얼마나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재정 때문에 무너질 때 그 특별함은 있잖아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목회자들과 선교사 사역하는 분들이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의 7명은 정말 비참하다고는 잘 모르겠지만 비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비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가르쳐주고 말을 했는데 딱 이유는 하나죠. 믿지 않았어요. 오늘 교회에 많은 학년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에 자꾸 마음이 아프게 생기냐 하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와닿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도 넘어지고 용기도 잃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저 위로의 말씀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 해주시라고. 근데 요한복음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7절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을 합니다. 여름에 달콤한 사탕의 발림으로 위로하는 것도 참 좋지요. 고리도 칭찬 춤을 추니까요. 근데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 길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식사하고 나왔는데 매니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뭔가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권해주세요. 자꾸 잘한다 하는데 나중에 다른 식당에 자기들이 밥 먹으러 가면 한동안 안 오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식당에 당을로 가 있는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좋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행돼야 될 게 뭘까요? 한 주 내내 살면서 주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내 힘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믿으면서 아버지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거룩한 눈이 우리 죄를 다 낱낱이 보고 계시지만 그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저를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평강을 저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를 세상이 미워할까요? 며칠 전에도 몇 개월 만에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오디오를 계속 찬양소를 잔잔하게 했는데 제가 저녁에 어떤 신방에서 나가는 중에 들어올 수 없어서 한 분에 부탁을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을 듣고 오디오 좀 꺼달라고. 네 알겠는데 갔다 오니까 오디오가 안 꺼져서 10시 넘어서 한 분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디서 꺼요? 라고 했는데 아이고야 이것도 소리 나오고 그랬는데 엊그제 서귀포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소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하다고. 민원 들어보는데 정말 사과한다고 전해주시고 제가 조심하겠다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거나 주일날 정도 트는데 아마 그것도 거슬린다고. 저희 교회는 주차장도 제공합니다. 아이들 뛰어놀고 저들을 말하지 않지만 개를 끌고 와서 애완개를 끌고 와서 똥을 싸놓고 가면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다 제 발에 묻어있는 걸 거실까지 밟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선을 베푼다고 해도 저들 칭찬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교회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아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소리할 때 음미하라고 가사가 있는 것 혹은 연주음악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예배 다니고 안 오는 사람이 듣고 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사가 어느 날 귀에 쏙 들어와서 주께 돌아오는 그 찬양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오디오를 트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싫어합니다. 신고를 당하고요.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틀까 하다가 아니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약 9시쯤 다 되어서 틀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틀면 이웃들이 싫어하지 않겠지. 제가 그분들이 두려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기에는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같이 가서 소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민망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고 수제자를 받고 어둠의 권세를,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축복권을 갖는 그 키를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분명히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 6명의 제자에게 뭐가 대단하고 당당하다고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6명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로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동체 제자의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사람 최소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둘하고 셋이 있는데 이 4명이 있으면 물고기 못 잡을 일 별로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안 잡히면 모르겠지만 근데 7명이 갔습니다.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와 하늘문을 열고 닫는 베드로하고 그의 복음가는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쇠퇴할까요? 믿음의 가정들이 왜 자꾸 약해져 무너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엄소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7명은 성령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성령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아니, 성령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광야로 몰아가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역사하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우리가 하늘 보좌의 엄중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불꽃한 눈으로 죄를 멀리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딱 서 계실 때 우리가 성령 하나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기란 선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받기까지 그들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떨 때 귀신도 쫓아냈죠. 자기 함정으로 착각하죠. 병이 났죠. 돌아와서 막 신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나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걸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공중옷을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욥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 만큼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약점을 압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즐거움은 아담 하와를 시험 들인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 기록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합니다. 마귀의 제일 즐거움은 뭘까요? 목사를 넘어뜨리고 장로를 넘어뜨릴 때 제일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에 넘어가면 교회가 다 넘어갑니다. 수많은 것들을 건들 때 마귀의 타겟 정합니다. 아버지 건들면 그 가정 박살납니다. 어머니 건들면 박살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렵고 고통으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버린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자기 배에 있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따라오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우리 다 버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며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며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배를 안 버렸네요. 그럼 야곱 요한은 배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 그가 책망했을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주님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렸던 아나니아 사피라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물질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지위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없는 게 없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딜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실 분이시지 우리 피조물에게 상대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사랑하고 위로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착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악한 종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지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2번이나 봤거든요. 가면 그 배에는 도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에 손가락도 넣어봤고 예수 옆구리 창자에 손도 넣어본 사람인데 지금 딴 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 머물러 있거든요. 가지는 못하는데 뭘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어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지금의 2000년 지난 온 교회의 영적 12문에서 그들이 지키는 공간에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끝에 가서 흩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마지막까지 성령이 붙들마 되지 아니하면 정말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 좋다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그까지 안 가더라도 노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왜 공부시킵니까? 예수님 위해서 공부시킵니까? 자녀를 좋은 지식에 다니라고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라고 합니까? 유학을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 위에서 밤이 새도록 허탈하게 보내고 왔을까는 그들이 주님을 그리워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2000년 저라면 저 고기 안 잡을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조차 저를 발로 차든 말든 주님 앞에서 끌려다니든 말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냥 따라갈 생각입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안 갔을까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을까요? 왜 나를 부르지 않지? 아니 2번이나 좀 만나주면 좋은데 특히 요한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어머니까지 나한테 맡겨놓고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주님께 찾아가고자 하니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응답하지 않으면 그 허탈감처럼 이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름에 또 초청받지 못하고 거부당할까 봐 주님이
부활 첫날에 이야기하면 깨끗이 해소될 수 있는데 말씀 안 하셨거든요.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평가에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밤이 지났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어부들도 지치는데 고기 안 잡는 사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도 실은 내색하지 못하고 점점 들어오는데 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저 앞에 누가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까지 물가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빛이 확 났을까요? 갑자기 거인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고 영광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그대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분명히 3년을 지켜봤고 마지막 순간 지켜본 그들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활까지 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보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않냐고 할 때는 제발 좀 눈으로 지나가 달라고. 어디서 한 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불법인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기도할게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이 상처받을 거 아니라 기도 중에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저분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면 회개하세요, 저 정리하세요, 아멘하면 좋겠지만 그분에게는 또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불법이란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은 주님의 철저한 제자들에서 불구하고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지금 보지도 못합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 95m, 100m 거리에서 우리가 형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프렌드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과 사귀시기를, 은혜 안에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프렌즈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길을 덮고 돌아봤습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물고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흔쾌하게 없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흔쾌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짜증낼 만한데 이미 그들 물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중이었습니다. 물고기 잡히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의장에는 지금 물고기가 없어서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밤이들 다 던져받을 텐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들이 던지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물고기가 가득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만 배가 간자를 만큼 가득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는 데 바쁩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이 물고기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밤새 고생했는데 못 벌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구나, 건강을 주시구나, 물질을 주시는구나 봤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그 거물을 보고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목숨이니까 장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세베대 아들 사도 요한도 어부입니다. 물고기에 관심이 누구보다 많습니다. 그 양을 보면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 그를 사랑하는 제자로 했냐면 그것을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라. 오늘 교회가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저 같은 목사가 주님을 이야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고 육신이 입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사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상황에 오늘 은혜 받은 가정, 그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문 올릴 때마다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빨리 돌아섰지만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성도들이 응답받는데 그것보다 목사가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근데 이해하셔도 됩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못 봤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떠나고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은혜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열 수 있는 그 복을 받고 있는 베드로도 지금 순간적으로 물고기에 눈이 가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제주 땅에서 주님이시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시라라고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라 이 화성과 안덕과 석교, 제주도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제자라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21세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안덕교회를,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 안덕교회라, 내가 사랑하는 장로라, 내가 사랑하는 권사라, 집사라, 부정한 종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너무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통장에 금액이 먼저 들어오고 주의 음성의 영의 귀가 열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전화 소리와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소리에 더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신 하나님 다시 구합니다.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상 서랍에 먼지가 쌓이는 어리석은 한 권의 책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땅속에 묻힌 보화를 찾아내듯 하나님이 감추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캐내며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로 저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새로운 5월달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